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또 살아가겠다라는 결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가 있다라는 것이요, 통치자와 백성이 있다라는 것은 그 지배가 미치는 영역과 방식과 특성이 있다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법을 따르고, 일본 사람이 일본 법을 따르고, 미국에 가 살면 아무리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미국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른다고 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통 한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공동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신과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목적을 향해서 이러이러한 과거의 발자취를 닮아 이러이러한 미래를 꿈꿉니다. 이러한 큰 틀 속에서 이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규칙들을 지켜가며, 그렇지 못할 땐 이러이러한 처벌과 이러이러한 규칙들대로 모든 것을 처리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법과 헌법과 이런 법률들의 전통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른다고 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른다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떤 성품들이 있을까를 조금 고민해 보게 되겠죠. 여러 가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너무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성품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 요한의 말씀의 본문을 따라서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그가 그 별명답게 사랑의 사도라는 것을 여실히 증거하듯이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가 사랑에서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부정적인 내용들로 나와 있지만 결국은 사랑의 개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랑의 개념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것이 어떻게 실천되어지고 어떻게 행해지느냐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는 것을 사람들은 되게 불편해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하나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부담감을 느끼는 것보단 중간에 서서 이쪽도 저쪽도 속하지 않아서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처신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두루뭉술한 회색지대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회색지대는 좀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본능은 그 중간에 있을 때 굉장히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여러 가지 주제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이 중간지대에 대해서 부정하는 듯한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던져줍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 조금 노골적으로 불편하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둘로 딱 나누어 설명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라고 딱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둘로 나눌 때에 이 둘을 나누는 기준으로서 10절 말씀에 보면,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속하고, 즉 마귀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단지 형제를 사랑한다, 의로운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일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누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 그 공로를 의지해서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으며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그 믿음에 의해서 받게 될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죠. 값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선물이지 공로에 의한 획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 그 본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의를 행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에 속한 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구절에 있는 가인과 아벨의 비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가인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의를 행한 자와 사랑을 행하신 선배들과 또 그렇게 하지 못한 경고에 합당한 인물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더 말할 필요 없이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아벨의 제사가 드려졌을 때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되었죠.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요? 얼핏 말씀을 보면 가인은 농작물을 가지고 왔고 아벨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이 아니기 때문이고 아벨은 합당한 제물이기 때문에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해 버리고 나면 가인은 영원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방법이 없어질지도 모르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가인의 제사의 문제, 아벨의 제사의 연합의 이유가 이 제물의 문제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아멘. 연락받지 못하는 제사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인에게는 죄가 있고 아벨에게는 죄가 없다. 가인에게는 선을 행함이 없고 아벨의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되었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문제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마음에 선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와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제사를 연락해 주지 않았을 때의 가인의 태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생각으로 얼핏 생각해 봐도 흠이 없고 오류가 없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식적인 반응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이게 상식적인 반응이어야 되는데 가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분노입니다. 화를 내고 분노는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자면 모든 일의 원인을 내게 찾는 게 아니라 이 원인을 찾고자 싶은 대상을 밖에서 찾는 것입니다. 발견하게 되면 내게 있었던 이 감정적인 아픔들 그리고 일어났던 결과들의 책임을 다 전가시켜 버리는 것이죠. 화를 내게 되고 책임 전가하고 그 사람이 감당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이 모든 상황에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자기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그래도 할 만큼 했다. 내게는 의가 있다라고 물러나 버리는 것이죠. 이거는요, 가인만 가지고 있던 특징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때 했던 변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그렇게 붙어가지고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한순간 내가 참 방심을 해가지고 선악과 나무 앞에서 뱀과 단독하게 말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실수입니다. 이거였습니까? 아담이 했던 말은 나는 진짜 안 먹고 싶었는데 내가 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인이 나를 먹게 만들었다. 1차적으로는 여자 탓이요, 2차적으로는 내가 언제 마누라 만들어 달라 했습니까?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책임의 공을 확 넘겨버린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4장 7절의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시면 가인이 지금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고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다스려라라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앞에서 제사를 잘못 드렸으니까 앞으로 난 네 제사를 영원히 받지 않겠다라고 단정해서 선언하지 않으셨어요. 이 제사를 받아주지 않은 이유는 네 마음속의 죄와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니까 네 마음속의 죄와 유혹을 다스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도록 힘써봐라 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 기회의 끝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가인은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조차 망각하고 그저 분노에 사로잡힌 채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살해해버리고 말게 되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고 볼 때 이 가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 되었던 그 어떠한 덕목이 되었던 우리 입술과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리고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따라서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세상의 사회 규범 속에서 사람이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 규범의 틀 속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세련된 현대 도시 문명인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러나는 모습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가인처럼 하나님의 눈으로만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의 씨앗은 처음에는 작은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작은 나머지 그 씨앗이 내게 뿌려졌다는 것조차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겨자씨가 땅에 뿌리를 내려서 점차 자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나무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심겨진 씨앗들이 겉으로는 표시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나무가 되고 잎을 맺고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씨앗의 정체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열매로 그 뿌리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사랑함으로써 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 행위의 결실 그 자체로 하나님께 나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다고 인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적인 의미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씨앗이 뿌려졌는지, 그것이 의의 씨앗인지 사랑의 씨앗인지 끊임없이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들과 열매들이 과연 그 씨앗과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완악한 마음이 완악함의 씨앗이, 교만의 씨앗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 있지 않도록, 뿌려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뿌리기 위해서, 그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는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영화로 만들고 하는 내용들이죠. 지금도 세상에 나오는 어떠한 주제, 어떠한 소재의 영화가 되고 어떠한 소재의 노래가 되고 어떠한 소재의 드라마 책이 됐든지 설령 그것이 공포물이든 추리물이든 무엇이 됐든지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반드시 사랑의 흔적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특징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자기 자신의 감정, 자기 자신이 느끼는 느낌,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결과에 대한 충실함입니다. 저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만족적이며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끝은 무엇입니까? 좋을 때는 세상을 다 줄 것처럼 좋다가도 조금만 힘들어지고 불편하게 만들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고 떠나버리는 것이죠.
흔히 예전에 어떤 광고였습니까?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얘기할 때 항상 받는 것과 주는 것을 얘기하지만 변할지도 모르고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손익 따져보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말하는 세상의 가르침에 맞서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신 게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파기해버리고 먼저 떠나간 사람을 태초 전부터 택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인내해 주신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하지도 않았음에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이 왔음에도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셔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예수님에게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이 인류를 향해서 내가 다시 오마라는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그 사랑, 그래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성경은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하는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랑도 부모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청년들도 여기 있지만 저도 청년 때 좀 그랬는데요. 머리로는 부모의 사랑 그랬는데 사실 저도 청년 때는 내 사랑한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내 사랑이 제일 아름다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나? 그럴 때 우리 항상 마음속에 했던 말이 사랑이면 밥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아이를 키워보면서 확실히 느끼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랑도 부모의 사랑보다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외하고는 부모의 사랑보다 큰 사랑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기사를 보고 뉴스를 보면 확신하는 것 중에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숭고한 부모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어찌되었든 무슨 이유가 되었든 우리는 자녀를 괴롭히고 자녀를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버리는 부모를 발견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보여주는 핵심, 이 세상이 보여주는 증거는 그렇게 완전하다고 생각되는 부모의 사랑조차도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모조차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원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래서 이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 더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많이 접하는 것들은 때로는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그런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정전이 흔하지 않잖아요. 정전이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한 달에 몇 번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 촛불의 소중함이라든지 전기가 딱 들어왔을 때 그 밝음의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전기가 아까워서 전기 아껴란 말 되게 많이 했죠. 사람 없으면 불 끄고 괜히 불 끄고 지내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 나이 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저는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불 끄라는 얘기가 우리 때는 당연한 소리고 절약의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불 끄라는 소리가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냥 막 켜놓고 갑니다. 교회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예배 다 끝나고 쭉 돌아보면은요, 오만대 불, 에어컨 다 틀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교회 불 켜고 있으면 장로님께서 막 혼자 있는데 불 켜고 있냐고 끄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놀래가 가가지고 다 껐습니다. 그래 내 마음속에 회개하죠. 내가 교회 물건 이렇게 아깝게 안 써도 되나? 요즘은 그러면 되게 좀 마음이 상하죠.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면 소중했던 것들이 더 이상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입니까? 그런데요,
그 사랑을 너무나 익숙하게 되뇌이는 나머지 어느새부턴가 우리들에게 그 사랑의 무게가 희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너무 당연하니까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고 말씀을 연구해 보시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에 푹 절을 수 있는 그 크기는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기 전에 얼마나 절망 속에 있는 자였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는가,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모르고 가망이 없는 자였는가를 깨닫는 깊이와 비례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이 받았던 은혜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쉬운 예입니다. 10,000원을 탕감받은 종과 1억을 탕감받은 종이 그 감사의 크기가 다른 것과 똑같은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죄 가운데 지금도 부족하다라는 겸손과 감사로부터 멀어진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대입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도 연약하고 나도 부족하고 내가 연약했다라는 존재였다라는 것, 하나님의 원수였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점점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형제를 향한 사랑은 굉장히 의식적이거나 굉장히 계산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모르게 의무감에 의해서 하는 것에 불과한 불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뒷받침될 수 있지만 그 행동 뒤에서 어떠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실제로 진실된 행동은 우리 마음의 씨앗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꾸미고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것들은 결국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사역하면서 이렇게 막 옮기다 보면 이전에 있었던 교회들에서 때로는 집사님이, 때로는 청년들이 이렇게 안부 전화를 물으면서 연락이 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데요, 100%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안부를 물을 때 뒤에는 사실 본래 전하고 싶었던 목적이 따로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당황스럽게 해서 상담을 요청해 오는 것이죠. 그 상담의 내용들을 중에 보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지체들이 그 교회에 어려움을 준다거나 서로 다툼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이유들로 상담을 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한 번씩은 되게 의아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 있을 때는 너무 신앙이 좋고 너무 봉사도 열심히 하고 너무 괜찮은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들려오는 말들은 물론 제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서 그 전에 들은 거라서 100% 믿지는 않습니다. 100% 확신하지도 않고 물론 감춰져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얘기를 듣는 것과 그 이전의 분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보는 눈이 완벽하지 않구나. 그리고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은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 잠깐 다른 사람을 잘 선대해주고 호의를 베풀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나도 그렇고 사랑을 받는 상대방도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은 인간적인 노력은 내가 문제가 됐던 상대방이 문제가 됐던 결국 어느 시점인가 한 번쯤은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의 동기가 되지 않으면 서로 많이 힘들어질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의 원천을 예수님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위해서 의를 베풀라고 말할 때 우리의 동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 어떤 상황이 됐든지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그 사람의 사랑의 흉내를 내기 위해서, 그 닮아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살아왔던 나의 삶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상식선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불의에 대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떤 불의를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무조건 막 이렇게 덮고 지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불의와 옳지 못함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그냥 못 본 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나쁜 일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떤 행동의 결정을 내릴 때에 그 행동의 결정을 내리는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 앞에서 아유, 내가 은혜로 사랑을 해줘야지, 좀 자제하면 안 되겠니?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을 뒤엎고 사람들 채찍으로 그걸 다 쫓아내시면서, 어떻게 우리식으로 보면 저는 그 말씀의 장면을 상상을 해보거든요. 예수님께서 정말 세련되고 젠틀하게 제가 상을 좀 뒤집을까요? 확 이렇게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발로 차고 짐승들 다 날리고, 그 옷도 불편하잖아요. 치맛자락 너풀너풀거리는 그 옷을 입으면서 막 휘젓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씩씩거리시는 예수님이 하셨던 동기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고 그의 목회 기록들에서 징계와 치리를 할 때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징계와 치리의 목적은 이 사람들을 우리의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서 마귀에게 내어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 영혼이 더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면이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났습니다, 고치십시오,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핵심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반응과 호의에 따라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을 휘두르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울부짖으셨습니다. 마음에 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구원을 받을 때에도 도무지 예수님 오셨음을 깨닫지 못한 이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 함께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향하는 바를 분별하고 밝혀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되게 많고 대단하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며,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비록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부족한 교회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을 이루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길이 참으시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의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닮아가야 될 것은 원수를 사랑한 그 우리 상식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고 꿈꿔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로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 사역자로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도 사실 이 위험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보다 제가 좀 더 젊을 때 말씀이 열기만 막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성도들과 사역을 하면서 제 입술 속에서, 제 마음 속에서 가장 많이 떠올랐던 생각은요, 정죄였습니다. 어떻게 성도가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가 있지? 한참 그 울분 때문에 동기 목사님들과 동기 사역자를 만나면 불평과 불만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잘못된 걸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 하나는요, 너도 별 차이는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저도 그 원수였잖아요. 저도 아담의 후손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그 사람의 본성이 저 안에도 지금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깨닫게 해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사랑하라고 주신 거더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는 그 밑에 수많은 군중들의 죄를 몰라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참 한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지혜롭게 내가 먼저 누리고 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분열과 분쟁과 아픔과 서로 바라보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가장 좋아할 이는 사단입니다. 언제나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들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남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 주변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영향받지 않고 품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랑을 깨닫는 우리들에게 행동하는 신앙이 있어야 됨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재물에 대한 문제들, 형제 자매들의 궁핍함을 말로만 더웁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뭘 사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과 진실함, 행동이 있어야 함을 말해주는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로 여전히 펼쳐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 죄를 짓지 않은 자, 세련된 자,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사랑만 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되는 자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저 사람은 절대 사랑받을 리가 없어 라고 말했던 사람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발가벗기며 밑에서 발가벗은 예수님 향해서 조롱하고 웃으며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럼 이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런 사랑은 세상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당신은 바보입니까? 왜 저 사람을 사랑합니까?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힘들고 아프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프고 어렵습니다. 내가 사랑을 했지만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어떻게든지 그 사랑을 실현해 보려고 발버둥 칠 때에 위로는 위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하심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채우심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면 결과도 과정도 그 어떠한 것도 위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우리 그 질책을 따끔하게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말도 하죠.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신앙을 증명할 사명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다 이 얘기거든요.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속에
친척이 되었던 이웃이 되었던 우리 성도들 간에 무엇이 되었던 정말 힘들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갈 때 살 길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살 길은 하나님의 길을 쫓아갈 때에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혹시 그 길을 따라갈 때에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다, 내가 너무 큰 아픔을 짊어지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무릎 꿇는 자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지 우리가 정말 인내하며 끝까지 발버둥 쳐서 우리 성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된 자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우리들에게 분열의 씨앗을 뿌리고 또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가는 것이 어리석다고 우리를 부채질할 때에도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품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심하고 사랑하고자 할 때에 위로부터 오는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러한 은혜가 가득 넘쳐서 우리 성회 공동체가, 우리 성유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런 사랑을 통하여 주변의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